자, 이제 예배 준비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부쩍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 덥다가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습니다. 이때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번 겨울도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함께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의 길, 우리 같이 함께 경배하며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있는 소망을 꿈꾸며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이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이 찬양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승리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아멘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의 길을 걷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한 번 더 우린 쉬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성벽의 파수꾼 아멘 그렇습니다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
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한 번 더.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아멘.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함께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세 우린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중학교 때 나갔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메이스 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찬양의 밤에서 이 찬양을 솔로 했던 기억이 나요. 상은 못 받았어요. 근데 너무 은혜되는 찬양, 오늘 또 설교 말씀과 또 맞는 찬양이라 같이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따라서 찬양할까요? 메이스 치는 사람들, 메이스 치는 사람들, 아세요?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도 그렇지만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주님을 구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얻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필요함을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우리 청년들 일터나 여러 곳에서 또 많은 시련과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지혜는 다 주님한테서 오는 것이오니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복음이 주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더욱 부어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항상 두려운 마음에 들 때마다 그에 합당한 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주님, 그 많은 성경 인물들에게 허락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가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항상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묻고 그대로 행하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하루 지나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기억하고 더더욱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뒤에서 찾으시면 곤란해요. 네, 썰렁했어요.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7장 16절 말씀 하나 더 읽게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부터 16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7장 가볼까요? 7장 16절. 7장 16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못 실었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 갈까요? 신약 베드로 후서 저 끝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85페이지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이 필요하기에 또 주님께 예배함이 마땅하기에 오늘도 귀한 믿음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앞으로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노아가 한 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너무나 유명한 노아 이야기입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나 오늘 노아 이름 처음 들어봤다. 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있으면 큰일 나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노아.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 무슨 일 한 사람입니까? 방주 만든 사람. 그렇죠. 우리가 방주 만든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0년 또는 120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배를 만든 게 쪽배를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고요. 그 배에 이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 홍수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는 다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건,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지금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방주 사건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건들이 이 사실인가, 그리고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이걸 요나서 말씀 나눌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게 무조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제가 완벽하게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낼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저는 이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이 요나서 나눌 때도 그랬죠. 충분히 그 모든 사실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나서 말씀 나누면서 이래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몇 가지 나눠 드렸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막 회개를 할 때 어떻게 그 요나가 가서 한마디 외친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온 국민이 벌벌 떨면서 회개할 수 있었는가? 그게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쵸 막 당시에 기근을 주시고 반란을 주시고 특별히 계기일식 그 일식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끔 하셨던 그 역사하신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주가 사실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낼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뭐 이 한 시간 동안 그 사실을 내가 뭐 이렇게 할 능력은 없고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저는 믿지만 여러분들도 당연히 믿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노아 방주 사건이 실제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그건 제가 한번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좀 울리죠? 그렇죠? 계속 삑삑 소리 나죠? 조금만 줄여줄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목이 쉬더라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를 테니까 좀 줄여주시면 네 됐죠? 네 이제 됐죠? 네 이제 듣기 편하시죠? 네 저도 편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준비한 거 뭐냐면, 요거는, 좀 더 줄여주세요. 네. 삑삑 소리 나요? 이제 거슬려서. 계속 그러네? 네. 됐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가 이상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제가 이거는 좀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좀 재밌는 사실인데, 뭐냐면, 방주를 우리가 배로 부르잖아요. 근데 배를 한문으로 뭐라고 씁니까? 배선자. 그렇죠. 그래서 선박할 때 선자가 배선자잖아요.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배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배선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배주자와 안석괴자와 그다음에 입구자 이게 세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는 뜻글자예요. 아시죠? 그 한자 안에 그 뜻이 다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데 이 배선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배선자는 배주자, 안석괴자, 그리고 입구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제가 한번 옥편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배주자와 안석괴자와 입구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옥편에서도 특별하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제가 더 깊게는 안 찾아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 배주자를요, 배선자를 성경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자, 가운데 그 안석괴자 있죠. 저게 약간 그 숫자 8자하고 약간 비슷해요. 모양이. 물론 이렇게 꼬부라진 게 있긴 하지만 숫자 8자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방주 안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동물 말고 사람만? 몇 명? 8명.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해가지고 8명이 들어갔잖아요. 네, 한 명 더 들어갔습니다. 네, 노아는 빼면 안 돼요. 8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선자를 보면 배에 입구로 몇 명이 들어갔다? 8명. 저게 8자라고 보면 8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저게 이제 배자다. 이렇게 해석을 누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좀 웃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한번 알려줘보고 싶어서 알려줬는데 뭐 별로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렇고요.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방주가 정말 진짜인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우리가 이게 늘 궁금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늘 항상 이렇게 싸우죠. 이건 불가능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대홍수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홍수 설화가 그 모든 나라에,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확인된 홍수 설화만 한 3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라별로 그 홍수 전설을 좀 비교해 봤어요. 보니까 그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그 대홍수에 치면 그 나라별로 이렇게 홍수 그게 나오는데, 그 정리를 해놓은 말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지역과 지역 간에 어떤 수천 킬로, 수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가 어떻게 났고 어느 시점에 났고, 대홍수, 그러니까 온 나라를 뒤집을 만한 그 홍수가 대부분 다 거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모든 나라에 홍수 전설이 있고 그것이 지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안 일어났고 저 나라에서는 안 일어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홍수 전설을 딱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시기에 홍수가 있었다라는 그 나라의 전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의 이 홍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을 각 나라별로 자료를 기록을 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뭐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저렇게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뭐 진짜다 아니다, 저거 제가 확인시켜드릴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거보다도 뭐 실제 뭐 있었다 아니다, 뭐 그걸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 실험 결과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창세기 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장 15절 16절. 자, 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16장 제가 안 넣어놨나 보네요. 네, 그렇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냐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이와 크기를 정해주셨어요. 자, 한 규빗이 얼마나 되냐면 여기 성인,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 손가락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45cm에서 평균 45cm에서 47 정도, 그러니까 한 규빗이 그 정도 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터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의 크기를 미터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저렇게. 저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기로 방주 모양을 지금 저게 만든 거예요. 보시면 축구장보다 좀 더 길고요. 폭은 축구장보다 조금 좁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주 모형 그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 크기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먼저 이 방주가 정말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건가? 저 크기로 만들었을 때 이 방주가 뜰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또 이 방주가 그 파도를 견딜 수 있는가? 물론 물은 뜰 수 있겠죠. 뜰 수 있는데 과연 그 파도에 흔들릴 때 뒤집히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가라는 실험을 했대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밑에 보면 저게 60도입니다. 경사가. 그러니까 방주가 60도까지 뒤집어져도, 이렇게 기울어져도 방주가 어떻게 된다?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60도면 굉장히 가파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현대 조선업계 기술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배 만드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서 사람들이 배 만드는 그런 기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 방주가 굉장히 배로, 그러니까 배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저건 이제 한국일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방주의 이 과학적 설계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증명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그 선박에 관련된 전문 연구소라 그래요. 그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여기서 저 방주의 안정성 평가 연구 프로젝트, 네, 말이 어렵죠? 안정성 평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 그럽니다. 자, 이에 대한 기사가 저렇게 한국일보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보면 세 가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 그리고 구조 안정성. 자, 먼저 이 구조 안정성은 뭐냐면 이 파도가 치는데 이 배가 뭐 기울어질 때 부러질 가능성은 없는가? 부러질 수 있지 않나? 요거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보건 안정성은 그 오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도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원래 위치로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랑 안정성, 이건 뭐냐면 방주에 탄 사람들이 또 동물들이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는가?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저 크기의 배가 항해했을 때 얼마나 편안한가, 이거에 대한 실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방주의 비율대로 한 척을 만들고 다른 비율로 13척의 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비율로 만든 배가 나머지 13척보다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저기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43m 파도가 쳐도 방주의 비율대로 만든 저 노아의 방주 배만 넘어지지 않았대요. 다 나머지 13척은 다 꼬꾸라지고 막 부서지고 그랬는데 저 방주의 크기로 만든 배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43m 파도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죠. 그 현재 세계 모든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1933년도 2월에 있었대요. 34m랍니다. 이게 가장 그 높은 파도였대요. 34m가. 그런데 43m가 파도가 쳐도 저 방주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어떤 조선 공학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저 안정된 그런 형태가 저 방주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그 근동세계에서 이런 조선 기술의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비율대로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이게 정말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었는데 그 비율대로 정말 만드니까 정말 이게
부러지거나 좌초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배보다도 저 방주의 저 배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노아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 만든 사람, 배 만든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노아가 배만 만들질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아가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아가 한 일을 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배만 만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알고 있나요? 노아가 배만 만든 게 아니라 한 일이 또 있다는 거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나요? 자, 노아가 한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아가 방주 만든 거 말고, 물론 방주 만든 것도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지만 방주 만든 거 말고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본문 읽은 베드로후서 본문 읽었죠. 노아를 소개하는 이 창세기 본문과 그리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자, 베드로후서에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자, 노아가 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노아가 한 일이 한 가지가 언급이 돼요. 뭐예요? 노아는 뭐예요? 그렇죠.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베드로가 노아를 소개하면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자, 2가지 버전이거든요. 2가지 버전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 preacher of righteousness. 그리고 그 밑에 Who preached the truth. 발음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동일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뭐예요? 프리처입니다. 프리처 하면 수련회가 생각나요. 수련회 갔던 청년들 기억나나요? 프리처 했더니 소연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발음이 너무 엉망이어서 소연이가 뭐라고요? 프리처가 뭔 뜻인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프리처라는 말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만든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프리처, 설교자였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전도자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진리, 정의, 의를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노아의 모습이죠. 우리는 노아하면 그냥 단순히 배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넌센스 퀴즈 할 때 이렇게 퀴즈 내잖아요. 최초의 조선업자는 누구? 그러면 노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것도 만든 거지만 노아는 최초의 설교자였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노아는 산 위에서 100년 동안 배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외쳤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무엇을 외쳤다고요? 무엇을 설교했다고요? 방금 읽은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의에 대해서 전파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가 뭐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착하다, 선하다 이걸까요? 이게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그러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배 만들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걸 외치고 그걸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선 누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중고등부 때 이걸 나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대1로?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다?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그 의를 선포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가 의를 선포하던 그 시대,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의를 선포했는데 그러면 그 의를 선포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볼까요? 자,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11절 12절에 부패라는 단어, 이 두 구절에 몇 번 나오는지 세보셨어요?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다? 부패한 땅, 온 땅이 포악한 땅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부패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단어입니다. 이 부패,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하마스입니다. 다음 사진. 제가 보는 주석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저게 이제 개역 한글 버전이라서 6장 11절 강포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패예요, 부패. 근데 그 밑에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마스라고 써 있죠. 부패가 하마스예요. 하마스 의미를 보면 제가 노란색 칠했죠. 난폭하다, 잡아찢다, 극악무도하다, 잔인무도하다. 이게 하마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충돌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무장 폭력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요즘엔 IS가 세력이 크죠. 그러니까 IS 이전에 저 하마스가 그렇게 이제 명성을 떨쳤던 그 테러 단체가 바로 하마스예요. 다음 사진. 저게 이제 하마스 심벌. 네, 저게 지금 하마스 심벌이고요. 그 다음 사진. 하마스 조직원들. 저 눈 찌겨뜨고 있는 거 보세요. 맨 오른쪽에 눈을 뭘 보는지 저렇게 찌겨뜨고 있어요. 자, 저기 조직원들, 하마스 조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뜻이 잔인, 흉악, 포악, 폭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다? 하마스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하마스로 가득했어요. 뭐가 가득한 거예요? 불의가 가득했고, 부패가 가득했고, 폭력이 가득했고, 잔인함이 가득했고, 흉악이 가득했어요. 이 가득한 시대에 노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하마스의 시대에 이 노아가 무엇을 전했다고요? 의를 전한 거예요. 의로움을 설교한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노아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매우 엄청난 용감한 설교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 하마스가 가득한 세상, 불의, 폭력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의로움을 전하려면 이게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온 세상이 포악하고 부패한데 의로움에 대해서 설교한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효재 전도사가 키 크고 잘생겼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못생겼다, 그런 용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시대에 의로움을 전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세상을 어떻게 했대요? 정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를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비난하고 꾸짖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악한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비난했대요. 그 사람들을 막 꾸짖었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노아가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그 불의한 세상, 그 흉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니네 그렇게 살다간 다 죽는다잉? 다 망한다잉? 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 것 같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요나 선지자한테 좀 미안했어요. 요나 선지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대충 하나님 말씀 전했죠. 이거 나눴던 거 기억나요? 네, 대충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그 악한 니느웨 땅에 가서 니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잉?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근데 이 외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충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대충 전한 건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가를 수 있는 그 길을 그냥 하루 동안 대충 전했으니까 뭐 대충 전한 건 맞지만 이게 사실 요나도 나름 어마어마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나 선지자한테 굉장히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미안하다고 하려고요. 미안했다고. 그 얘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도 엄청나게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설교자였어요. 자, 그렇게 노아가 정말 용기 있게 그렇게 의를 선포한 그런 설교자였는데 저는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저에게는 그 의를 선포하는 그 설교자다운 그 노아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은혜가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바로 어떤 모습이 은혜가 됐냐면 자, 오늘 본문 7장 16절 이 노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7장 16절에 노아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다가 드디어 이제 홍수가 임해요. 그 홍수가 임한 날, 비가 오기 시작한 날 그 노아의 마음과 모습이 어땠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계속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다 지금 들어갔어요. 동물도 들어가고 가족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 보면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어떻게 하셨다? 닫으셨대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은혜가 된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 들이신데 자, 한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방주 안에 동물들과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간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대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면 방주에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다? 누구? 노아. 맞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어떻게 했대요? 닫으셨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죠.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하셨대요? 들여 보내셨대요. 그러면 노아는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닌 거죠. 맞죠?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여 보냈잖아요. 노아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셨기 때문에 노아가 들어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족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노아가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만 다 들어가는데 지금 노아 들어가야 되는데 문 닫아야 되는데 비 내리기 시작했는데 노아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직접
노아를 들여 보내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들어갔으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이제 비 오기 시작했으니까 문 닫아야 되는데 노아가 자기 손으로 문을 안 닫고 있어요. 이제 비 내리기 시작했는데 안 닫고 있어요. 다 들어갔는데 노아는 차마 자기 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서 겨우 들어가는 갔는데 자기 손으로 그 문을 지금 닫지 못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직접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문을 지금 닫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노아는 차마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노아는 지금 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댔을까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빨리 그 문을 닫아야 배 안에 비가 안 들어오는데 물이 안 들어오는데 왜 노아는 그 문을 닫지 못하고 있었냐고요. 노아는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노아는요, 너무 슬펐던 거예요. 노아는 설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 선포자, 전파자였습니다. 노아는 외쳤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뭘 외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비를 내리실 거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계속 설교했던 거예요. 계속 외쳤던 거예요. 의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와야 이제 죽지 않는데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데 제발 한두 사람이라도 좀 와야 살 텐데 그 사람들이 오면 나도 좀 마음 편하게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노아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한두 사람 회개하고 내 심판의 얘기를 듣고 그 내 설교한 얘기를 듣고 이 방주로 달려올 그 한 사람, 그 한두 사람을 지금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문 앞에 서성였던 것은 아닐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들어가서도 조금만 문을 더 열어놓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들어오지 않을까? 제발 한 사람만 들어와서 방주 안에 같이 들어와서 살면 좋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오면 들어올 수 있게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마 자기 손으로는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노아 이 홍수 사건을 봤을 때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렸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7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자, 뭐가 터졌어요? 큰 기품의 샘.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도 물이 터진 거예요. 지각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위에서만 물이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물이 터지고 막 땅이 틀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난리에 난리가 난 거예요. 혹시 영화 노아 보신 적 있습니까? 봤어요? 시연장에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노아 보면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이 있어요. 시영자매 기억나요? 홍수 시작되는 장면? 가물가물하죠. 자, 정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홍수 시작되는 장면은 정말 실감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장면만 좀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갔어요. 한번 볼까요? 자, 홍수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볼륨이 좀 더 커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네, 할렐루야.
소리를 잘 들으세요. 이따가. 자, 이제 홍수가 오고 시작됩니다. 자, 이제 홍수 시작했어요. 보면 밑에서 터지죠? 그냥 깊은 샘이 터진 거예요, 지금. 저렇게. 저기 강수요? 아까 그 모양 그대로 그 크기예요. 소리 잘 들리죠? 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제가 소리 잘 들으라고 했죠. 영상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 들으셨어요? 들렸어요? 제가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저 비명소리, 절규소리. 자, 그러면 지금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 밖에서는 저렇게 사람들의 절규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싸, 우리 식구는 살았다. 좋아 좋아 이러고 있었을까요? 오예, 니네 저럴 줄 알았다 이러고 있었을까요? 홍수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사람들이 막 방주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래, 진짜 홍수가 시작됐구나. 그래, 노아가 외쳤던 게 이거구나. 그럼 저 방주에 가면 우리 살 수 있구나. 홍수가 시작되고 샘들이 터질 때 사람들은 이제 뒤늦게 깨닫고 저 방주를 향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 앞에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저렇게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절규를 했겠죠. 그렇죠? 그때 그 밖에서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절규소리를 노아가 들으면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는 자기들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지만 노아는요 매우 슬펐을 것이고요. 또 하나 동시에 노아는 후회했을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조금만 더 설득할 걸. 내가 조금만 더 강하게 얘기할 걸. 내가 100년 외쳤지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걸. 진짜 홍수가 오니까 이 세상 진짜 망하니까 제발 내 말 좀 듣고 회개하라고. 내가 조금만 더 강하게 얘기할 걸. 왜 내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노아는 이것을 후회하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슬퍼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홍수 이후에 노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노아의 민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노아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9장 20절 21절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런 짓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보세요. 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냐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있는 모습, 실수를 생각하는 저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노아의 마음에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아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노아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혹시 노아는 너무 괴로웠던 게 아닐까? 자기만 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명에 절규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은 아닐까? 살아남은 자의 슬픔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아가 저렇게 취할 정도로 너무나 슬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의롭고 의를 전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노아가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저렇게 기뻐해서 막
자만과 교만에 의해서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 발가벗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 멸망당하고 우리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 행복하겠냐 이거죠. 한 영혼이라도 살리지 못한,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긴 했지만 한 영혼을 더 구하지 못한 그 괴로움, 그것에 대한 어떤 아픔, 슬픔이 이 노아에게 계속 끝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 삶 가운데 이 슬픔이 계속 함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노아의 마음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노아의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그 노아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때 노아의 사건을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노아의 마음을 왜 우리가 공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노아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노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자막이 있습니다. 24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어떤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 전에 이 심판이 임하기 전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었어요.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그날까지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근데 그때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도 이때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너무나 흉악하죠. 그렇죠? 온 세상이 지금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온통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노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 이 창세기에서 홍수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만 신경 썼던 그 이 노아의 때, 이 홍수의 때가 지금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노아와 같은 이런 설교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진 않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포자요 설교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의를 전하는 사람, 의를 선포하는 사람, 이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불의한 시대에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만 온통 신경 써 있는 이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노아처럼 그 의로움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외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심판이 있다라고,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용기,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용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순 같죠? 다시 한번요.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영혼들, 아까 영상 봤잖아요. 세상의 끝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똑같이 저렇게 절규할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알면서, 저렇게 될 걸 알면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그냥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왔다. 룰루랄라 훌라훌라 우리는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용기 내야 하고요.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서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간곡히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울부짖고 절규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노아처럼 왜 내가 더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더 힘줘서 설득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와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문 닫히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외쳐야 돼요.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빨리 회개하고 들어오라고 이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듣다가 한 영혼, 갑자기 생각나는 한 영혼이 지금 있습니까? 문득 떠오르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 작정하시길 바라고요. 그 영혼에게 용기를 내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방주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함께 초청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매일 스치는 사람들 함께 찬양할까요? 예.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소리. 네, 전체 조금 올려주세요. 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드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 주님의 흔적조차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반드시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길
간절히 원했던 노아, 그러지 못해서 가슴 아파했던 그 노아, 우리도 그 노아와 같은 그런 마음,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필요함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의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을 작정하고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가 하나님 방주에 임했을 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지 못한 것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노아,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의를 외치며 심판을 외쳤던 그 노아, 하지만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오지 못했던 것에 너무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노아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가 필요함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로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영혼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믿음의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믿음의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영혼, 그 영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아의 방주 때 홍수의 심판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명과 절규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그런 절규와 고통 가운데 처해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용기를 내어서 그 영혼을 방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그 영혼과 같이 방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의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의를 전하는 설교자요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영육이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매일 제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으로 남은 올해를 무사히 경주하게 하소서.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원금 정엘림 청년 드렸고요.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작은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가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믿음의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는 귀한 우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를 선포하는 설교자 또 전파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복음을 이 영혼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시켜 주시고 남은 또 마무리 한 해 잘 보내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와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